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후배 목회자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뜬금없이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16년 전에 저희 결혼식 할 때 와서 축가를 불렀던 그 청년입니다. 당시에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당시 제가 결혼식을 처음 해보는 거라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그 친구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좋은 데 가서 이 친구랑 같이 제 아내랑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친구는 세종대 음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로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 신학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화 연락이 왔었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목포 친구인데 보고 싶다고. 그래서 며칠날 저녁에 오라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다시 전화를 해서 저녁 몇 시까지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저 장로님들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못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했고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 문자가 온 거예요. 행복은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 행복하냐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그렇게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느낌은 뭡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행복에 대한 느낌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달리 말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어려운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것이죠. 저는 항상 행복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선배들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행복 그러면 복된 삶 그러면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어두운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행복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닌 것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들 속에는 진정한 행복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가운데 두고 결혼 전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을
미혼자다, 싱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미혼, 결혼, 그 다음에 이혼, 재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이렇게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혼, 이미 결혼하신 분, 결혼했다가 또 헤어졌다든지 사별한 분들 각자 이 자리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행복한 삶,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먼저 싱글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인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싱글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부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장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사람들을 싱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장도 청년들로 이루어진 목장을 싱글 목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목장에 이름이 있긴 있어요. 차오름 목장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러나 장년부와 조금 구분해서 싱글 목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싱글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미혼인 경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 싱글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어떻습니까? 기러기 아빠는 좀 곤란한데 싱글로 살긴 살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싱글이라고 하지는 하지 않겠죠. 이들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을 가리키는 건데 골드미스는 잘 아시죠? 골드미스. 아미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심. 들어보셨나요? 아미심.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싱글들의 모임. 이게 아미심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든 청년부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미심.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짓습니다. 30 플러스, 33 플러스, 35 플러스.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목욕 봉사를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목욕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는 35 플러스, 저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들이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어떤 싱글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7장 8절 다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38절 이 7장의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혼자 살았던 바울이 자기도 싱글로 살았는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싱글들에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왜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네. 바울은 얘기하기를 혼자 사는 것이 꽤 괜찮으니까 혼자 사십시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때에 대해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용납 못합니다. 자식들 결혼시켜야 죽을 때도 편히 죽는다고 합니다. 결혼시키는 것은 자녀들을 좋은 곳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지막 역할이다.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싱글로 지내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싱글로 지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것은 싱글로 살 수 없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헌신된 삶, 정말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겁니다. 자식들이 혼자 산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부모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성이 싫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싫고 여자는 남자가 싫고 다른 성이죠. 이성이 싫고 그 다음에 자식 낳는 것도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혼자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혼자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명과 은사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싱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바울처럼 싱글의 사명이 있습니다. 싱글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미혼이나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어떤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미혼이나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서지 못할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와 사명 때문에 싱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아니면 때 되면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연애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괜찮다 싶으면 빨리 결혼을 해라. 그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아니면 때 되면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연애하지 말고 괜찮다 싶으면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모님은 좀 안심이 되셨습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싱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계속해서 연애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빨리 약속을 잡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자들끼리의 결혼,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 부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니 나누지 말고 연합하여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부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무슨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습니까? 제가 그냥 마음에 든 사람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지 무슨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사람 선택을 해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연애를 해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이미 결혼식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이다.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나와 꼭 맞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편합니다. 그래야지 편합니다.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들이 콩깍지에 대한 얘기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한 후에 콩깍지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연애 시절에는 너무나 좋게만 보인 거예요. 왜?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벗겨지면서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나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혼한 후에 한쪽 눈에 콩깍지를 떼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콩깍지를 계속해서 떼지 말고 한쪽 눈을 붙이고서 일생 동안 살아야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콩깍지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두 눈 다 가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례하시는 목사님께 설교를 드리면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제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양쪽 눈에 다 콩깍지를 씌우고 일생을 살아야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원칙입니다. 결혼할 때도 많은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혼할 때도 많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어제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걸 얼마나 이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혼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논문이 강조하신 것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결혼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 살았던 20-30년을 떨어져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며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결혼은, 이렇게 예수님이 결혼을 비유로 들을 만큼 결혼은 신성하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 지금 현재 아내는 티격태격하며 다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나와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티격태격하며 살더라도 나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나와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이렇게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나와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내게 꼭 맞는 사람을 짝지어주시고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결혼에 관해서 파생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힘들어도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현재 믿음이 없어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남 교회 둘러보세요. 새로남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시면 대부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상태는 여자분들은 예수를 믿고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신자와 불신자 이런 관계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냈고 온 식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혼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끝부분 39절에 재혼을 할 때에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취미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자 성도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결혼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편협이 아닙니다. 편협이 아니고 다른 곳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결단한 후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에 대해서 계속 앞에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원칙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글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 내 생각은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헌신된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 결혼은 서로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니
헤어지지 말고 온전하게 끝까지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겠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이죠.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갈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갈릴 수 없다는 것이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정폭력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도 꼭 이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하는 그럴 때도 이혼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녀 가정을 부자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자 가정, 엄마와 자식, 그 다음에 조손 가정, 할아버지와 손자들, 이런 어떤 가정들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가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없다는 상실감 등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 거면 모세 하는 말이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입니다. 남자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들을 내팽개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증서를 쓰게 해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여자들이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을 했을 때도 또 재혼을 했을 때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말씀한 거지 다 이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신 배우자가 계속해서 신자인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 단서를 여기 다 알렸습니다. 불신자 아내나 남편이 자꾸만 이혼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혼을 허락해라.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화평을 원한다. 저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감정적으로 그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관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 이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쉽게 심지어 불신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와도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잘 이겨내면 그의 영혼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을 여의어서 아내를 여의어서 그래서 혼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먼저 결세했을 때는 남은 사람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두 커플이 나옵니다. 노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설레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 커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이성에 관한 관심과 설레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중에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그 한쪽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른 분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놀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되신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마음입니다. 7장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유주의, 쾌락주의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결혼과 성을 무시하는 금욕주의, 율법주의도 안 된다. 세 번째,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하여 사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각자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독신자든 결혼한 자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이 있으니 이 엄중한 사명이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까지 6장, 7장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혀온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싱글이신 분이 있고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사별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짝을 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아내, 제게 허락하신 남편,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짝 지어주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화평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직 싱글인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셔서 주여 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